오은영 금쪽 상담소가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오은영 상담사가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격려를 잘 해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잘 하지만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바꾸는 과정이 참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놀이치료 상담이나 일반 상담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신데 다 훌륭한 전문가들이십니다. 이 피상담자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회복되어야 하는 목표에 이르려면 많은 수고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이제 성적을 올리려고 할 때도 이런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절대로 성적이 안 올라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뭔가 이렇게 이루려면 꼭 어떤 인내, 고통, 어떤 이런 게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들은 이 죄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말로 하시지 왜 징계를 주실까 할 수 있는데 말로만은 안 됩니다. 상담할 때 지지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도록 요구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상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계속 위로만 해주고 지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만 이제 이게 회복이 되고 진정으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2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줘요. 산에 올라가서 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또 그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자. 막 그런 어떤 그 유다 백성의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유다 백성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징계해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가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대가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세요. 높이고 모든 복을 이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모든 복을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앞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하는데 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신 날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아모스서에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곰을 만나서 그래서 막 너무 이제 무서워서 막 도망을 쳐서 집으로 피해서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벽에 손을 딱 대면서 숨을 헐떡여요. 근데 그 벽에 딱 독사가 딱 있으면서 그 사람의 손을 물어버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고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여기 보면 그 10절 중간에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유다 백성에게 언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믿음으로 살 때는 대적을 물리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는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이제 공격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유다 백성은 이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하셨어요. 또 사울 왕 때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막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영광을 이제 그때서야 느끼니까 이건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이 골리앗 같은 어려움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욕심과 불신앙 가운데 빠졌을 때는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도움을 경험하면서 아니면 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유다 백성이 어떻게 이제 하게 됩니까? 그 10절 앞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태에 숨다는 겁니다. 이 바위 틈이나 이 땅 속의 굴에 숨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 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 틈이나 굴 속이나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되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사울 왕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 속이나 산 속이나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동맹과 또 경제적인 부와 국방력을 더 의지한 우상 숭배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 어떤 심판의 날을 이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이제 같은 말씀이 후렴구처럼 한 번 더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후렴구로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 곧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목적입니다. 그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그 교만한 자를 낮추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진노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눈에 높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의 목적은 겸손해지는 데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죠.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찬양받고 경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낮추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망해서 불행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 또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위험해요. 이게 제일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막 이렇게 막 하나님과 대등한 것 같고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나은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고 제일 불행하게 되고 제일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가 제일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제일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 이 부분은 그 본질적인 이유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제 교만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안 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만해져요. 교만해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불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면서 그거예요. 여호와의 이대함과 광대하심이 그 교만한 자,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인 자를 치시면서 무너뜨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하셔요. 하나님도 교만하셔서 그러신가? 근데 하나님만이 높임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죠.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사람이든지 뭐가 됐든지 이렇게 높일 때 그 사람은 불행하게 돼요. 그 존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높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불행해지고 곧 망하는 거예요. 이 디데이, 언제 망할까? 곧 날짜만 정해두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낮추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높아져 있는 모든 걸 낮추세요. 사실은 이제 사람 책임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높아져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이제 낮추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여기 모든이란 말이 9번 나와 있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이런 나무들이 이 배의 노와 가판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가 배를 만드는데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를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나무에 막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무들을 불타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무들을 이제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또 모든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이 높은 망대는 적의 침입을 빨리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또 견고한 성벽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제 역할을 합니다.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망대나 견고한 성벽, 이걸 하나님보다 더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대와 성벽을 무너뜨려서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막 망대나 견고한 성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막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나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니까 막 그 망대나 견고한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낮추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들에 임한다고 하는데,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이 다시스의 모든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다시스의 배를 통해서 실어 날라오는 모든 향품들과 금은 보석을 말합니다. 또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은 이 값비싸고 화려한 예술품들이나 기금속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닌데,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런 귀한 것들, 기금속들, 뭐 멋있는 조각품들, 예술품들, 그걸 싹 이렇게 가져가든지 빼앗기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들과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이나 많은 재산이나 훌륭한 예술품을 소유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지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술품들, 견고한 성벽들, 막 이런 거,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 빼앗기고 막 그걸 우선하면서 하나님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빼앗고 또 불태우고 무너지게 해서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재물, 귀금속들 이런 걸 다 빼앗아 가고 또 망대를 헐어버리고 또 성벽을 무너뜨리고 집들을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교만하고 이 자고한 자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 걸 다 빼앗지 않으면 안 낮아져요. 그러니까 망하게 해서 다 빼앗아서 이제 낮추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20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기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망해야 우상을 버립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상들을 짊어지고 갈까 버리고 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짊어지고 갈까 아니면 버릴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결과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상을 더 이상 섬기고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게 되는데 20절 끝에 보면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이 두더지와 박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죠. 이 두더지와 이 박쥐에게 그것을 던진다고 이제 우상들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우상들을 혐오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망하고 나서 이 우상들을 아주 혐오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를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어떤 거죠? 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고 20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이제 만듭니다. 우상을 금과 은으로 만드니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요. 우상들을 그렇게 해요.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든지 아니 금박을 씌우든지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 그렇게 이제 우상을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신처럼 이제 섬깁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람이 만든 걸 그걸 막 이제 섬기는 거예요. 절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이제 만들기도 하고 조종하는 게 가능한데 하나님은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쥐고 흔들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뭐든지 조종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한받고 순종해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한받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제한받고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언제 우상을 내려놓는가 하면 망했을 때요. 망해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우상을 이제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우상을 그제서야 이제 내려놓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을 때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하나 이제 다 물어보면서 행동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제사장들의 가족까지 다 몰살을 당하고 또 그 제사장들 집들이 다 불타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사실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양심의 가책,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참 절망하고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예. 그는 이제 그런 후에 이제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제 이제 고난 당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성경에 보면 다 물어봐요. 다. 그 일락 사람들이 위기에 당했을 때도 물어봐요. 가서 구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 물어보고 또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 건지 어떤지 그것도 물어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주보글에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고백한 분이 계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내려가서 망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19절과 21절이 이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가 19절 2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진노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엄과 강대하심이 나타나고 우상 숭배하던 교만한 자들은 아멸과 토굴과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도 피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심판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막 바위 틈에도 숨고 굴에 숨으면 그 영광이 나타나도 숨으면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유명한 자들이고 잘 나가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망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데 숨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군림하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막 굴 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망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임하는데 피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에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여유를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빨리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이지 징계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 징계나 심판이나 이 진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나중에 저 그때 회개하려고 왜 이렇게 빨리 심판을 하시고 왜 그렇게 진노를 하셨으면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계신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지 우상을 품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데,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복입니다, 복. 여기 보면 유다 백성을 막 진노해서 막 억지로 낮추시는데, 그 이유가 진짜 망하고 끝장내려고 그러다기보다도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막 고난을 이제 주시면서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서 낮아지든지, 낮아지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말씀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큼 존귀한 자가 없고 복된 자가 없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근데 교만한 자만큼 불행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불행하고 또 망하게 되고 비참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낮아지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이렇게 겸손해지든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이 사람은 존귀하고 그 가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그 학문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하면서 종교에서 떠나요. 기독교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하나씩 높이는 막 그런 어떤 작업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진화론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시작이 그 원형질, 어떤 작은 어떤 세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람의 가치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이제 그런 귀한 존재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람의 가치가 하나씩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교만해질 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하면서 원숭이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집단 학살하는데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냐면 다 원숭이들 가지고, 그리고 같은 뭐 종족 중에서 뭐 좀 더 뛰어난 종족이 그 열등한 종족을 없애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왜냐면 같은 애니멀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하나씩 떨어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사람의 가치가 하나씩 높아져요.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통해서 참 이렇게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 결국 그 사람 높여요. 존귀케 해요. 모든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씩 낮추시 바랍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참 피조물이야, 죄인입니다.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 그 오늘 말씀의 결론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을까? 여기 인생은 사람의 능력과 업적을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호흡이 그치면 죽고 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푸틴이나 시진핑이 영원히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것 같지만, 오늘 밤이라도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날 계획을 세운 핵전쟁 훈련하고 그럴 계획들이 다 그냥 소멸하게 된다는, 그런 일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낸 그 통계를 이제 봤는데요. 평균적으로 65세까지 이제 건강하다가 그 이후부터 한 15년 동안 이렇게 병치레를 하고 한 83세 평균적으로 그 나이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이제 상태죠. 우리는 풀처럼 곧 시들고 우리의 모든 자랑들은 풀의 꽃처럼 곧 떨어지게 됩니다. 다 시들고 그 모든 자랑들, 업적들 이 풀의 꽃처럼 떨어져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에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의 맨 마지막 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150편 6절인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목적인 거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해요. 살아도 이제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